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50과 51과 할 텐데요. 예, 먼저 예. 50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은 간단한데, 보니까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 두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두 아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에 이제 맥락하고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49강이 이제 그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 바리새인 중에 이제 제사장이나 이 대제사장이나 백성들 장로들이 그 무슨 권위로 그런 걸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하신 건데, 그 비유로 세 가지 지금 보니까 말씀에 마태복음에 세 가지 말씀을 하셨네요. 보니까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두 아들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인데, 아마 맏아들은 그 우리 말씀 내용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 이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제 이방인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 음? 너희들은 구원받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도 구원받는 그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로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회개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 예, 예. 포인트를 회개로 잡으셨나요? 예. 아니, 이제 회개가 오기 전에는 일단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맏아들에 대한 비유로 하신 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회개도 당연히 안 오죠. 먼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다 생각이 됩니다. 음.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자,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다는 것이죠. 예, 오늘 예, 요거를 가르치시고 싶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비유해서. 예,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잡으셨네요. 예, 그럼 회개가 무엇이며 장로님이 음,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신다면 예, 회개가 무엇인가, 무엇이 회개인가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예,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가? 자, 음, 장로님, 예, 그 생각을 쪼개야 됩니다. 예, 분석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분석이 무슨 뜻이죠? 분석이? 내용을, 뭐 쪼개는 거죠. 뭐, 쪼개보고 네, 보는 거니까. 쪼개는 거예요. 예, 나눌 분자 쪼갤 석자예요. 그러니까 예, 나누어서 쪼개서 생각을 해야 생각이 좀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되겠죠. 예, 그러면 장로님께서 이것은 회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회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이 최소한도 뭘 알아야 됩니까? 회계는 무엇이며 이들은 왜 안 하는가? 나는 지금 음, 회계를 한 사람인가 안 한 사람인가? 나는 음,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거를 애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만약에 장로님이 회개로 접근을 하셨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무엇이 회개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음, 사람들은 왜 회개를 안 하는가 하고 항상 왜 무엇 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쪼개세요 생각을.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왜, 어떻게, 무엇 이렇게 의문사로 쪼갰지요? 예. 자,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일단, 충분히 이해할 수 예, 있도록. 예. 뭐 쉽게 우리 본사님이 레슨 포커스에서 지적 1번으로 했던 것처럼 회개라고 이렇게 정의를 딱 하셨네요.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뭐냐 또 이렇게 나오죠. 얘들아, 하나님 음,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야. 이렇게 음, 가르쳐 줄 생각이세요? 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뭐죠? 그뭐 성경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배우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 성경 말씀 뭐 기가 막히게 아는 거요? 근데 이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음, 모르진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음,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네. 나라 복음하고 달라요. 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성경 말씀은 어떻게 다르죠? 유대인들이 믿었던 음, 구약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 나라 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회개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음, 애들은 이해 못해요, 장난이. 될 수 음, 있으면 쉽게 구체적으로 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주 쉽게. 자, 그럼 자, 회개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죠. 뭐 지금 보면 그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음, 무엇인데요? 그것이 무엇인데요? 그걸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일단 이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는 뭐 자기들의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생각이 가치관이 다르. 달라서, 네, 좋아요. 음, 가치관이 달라서.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떻게 달랐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일단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단 약자나 뭐 또는 이렇게 병자나 가난한 자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그들과 같이 그들을 도와서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뭐 그들을 아주 경계하고 아예 자기네들을 속하지 않게끔 경계하고 못 들게 아주 막아놨으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좋아요. 그것도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약자 편을 드셨을까요? 일단은 뭐 그 강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다 그 평등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나라고 차별하는 나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존에 있는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르죠. 자기들은 힘을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특히 이방인 같은 경우는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동일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병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글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차별화를 하냐고요. 왜 예수님은 약자 편을 드시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평등하니까 약자 편 들어주세요. 아니 뭐 이들이 가진 거를 이제 가지고 약자들을 도와서 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약자들을 무시하잖아요. 그 돌볼 생각도 전혀 없고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예, 무시 정도가 아니죠. 음, 서기관들이 과거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시는 누구나 하죠. 장로님, 전 세계 모든 인류 100%가 다 남을 무시하고 교만합니다. 음, 진짜예요. 안 그래요? 장로님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음, 그러니까 무시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무시의 차원이 아니고 이들을 착취하죠. 음, 나를 위해서 이들은 존재하는 어떤 도구적 존재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자가 힘을 가지고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하죠. 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훼손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랐다 할 때의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무엇이 또 다를까요? 핵심이 음, 지금 핵심을 피해가고 있어요. 음, 자, 장로님 두 아들의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쭉 보시면 23절부터 딱 나오는데 핵심을 피해가시고 계십니다. 성전 정화 후에 맥락을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 성전 정화 후에 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회계도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4절 두 가지만 봐도 한 단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권위겠죠, 뭐 권위. 지금 권위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권위. 음, 네, 맞아요. 권위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정화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거 성전정화라는 것은 하여튼 성전의 그 판을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판을 뒤집어 엎었어요, 예수님이. 음, 성전에서 그 말하자면 그 판을 뒤집었다는 얘기는 유대교의 판을 뒤집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대교가 구원이 없다. 너희들의 유대교 신앙 체제로는 이 땅에 음,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고 참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게 이제 성전 정화거든요. 그래서 대치된다는 거예요. 대치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 구실을 못하니까 대치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신 예수님, 성취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였죠. 뭐 음. 죽이는 게 이제 51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왜 권위에 대한 예수님이 도전을 할까요? 음, 이 사람들 뭐 가진 그 특권을 못 내놓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음, 특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주인을 누구를 삼는 거예요? 주인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삼는 거죠. 예,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 주인이어야 예, 되죠. 왕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본인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원래. 하나님이 말은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인데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주인이죠, 지금. 실제로는 주인 내, 행세를. 예, 나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뭐 대제사장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사장들도 그렇고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음, 성전에서 일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음, 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들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겨우 한 33세의 갈릴리 시골 출신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뭐 이렇게 풍채가 좋았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평범남에도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외적인 것도 뭐 무슨 랍비 학교를 수석 졸업했다 이런 것도 없고 음, 그 무슨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가문이나 뭐나 이렇게 보면 다윗의 후손 뭐 이렇게는 나오지만 그 가문이 뭐 명문가라던가 이런 거 없잖아요. 학벌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위도 없으면서 왜 성전에 와서 너 같은 음, 게 감히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냐. 음, 자기들의 그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 좋은데 설명 안 하시고 음, 뒤에 질문을 하시죠. 예, 그 요한 세례요한의 권위는 누구한테서 왔는데? 음, 근데 말을 못하죠. 예, 모른다고 했죠. 예, 모른다고 했어요. 난처하니까. 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럼 너 왜 그럼 너희들은 세례요한의 말 안 듣고 음, 세례도 안 받고 가서 물세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세례요한 설교도 안 듣고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한다면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그럼 막 모든 민중들이 다 세례요한 참선지자를 따르는데 음, 민중들을 눈치를 봐야 되니까 또 아니다고도 못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끝에는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그런 말 안 하겠다. 음,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 막 너희들보다 창녀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 음, 창녀가 창녀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음. 이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신가. 그래서야 예, 뭐 말도 저기, 못하게 이 권위를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희들은 예, 창녀만도 못해. 세리와 음, 창녀만도 못해. 어떤 면에서 세리와 창녀만도 못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받아들이는 거를 안 음, 했다는 거,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는 들었어요? 뭐 세리와 청녀들은 들었죠. 음. 세리와 창녀는 왜 들었을까요? 왜 이들은 들었죠? 자기들은 뭐 억압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뭐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 받아들이죠. 사람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은 거죠. 예.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음, 그,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 높은 사람들, 이미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 명예와 음, 부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죠. 음, 왜냐하면 네 권위 다 갖고 내려놓고 오히려 그 너희들이 금고어 놓은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너희들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가서 무슨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러한 은혜의 직분을 너희들의 특권으로 바꾸고 그걸 가지고 군림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성전에서 일한답시고 그래서 그걸 내세워서 음. 너희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 여기 보면 예 했다고 나오죠. 음, 계속 이 사람들은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음, 음, 네 했어요. 예, 스스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안 간 거죠. 음, 그죠? 예수님 보시기에 안 간 거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있다가 착각했지. 우린 포도원에 들어가고 일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놀라운 거예요, 장모님. 성도가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음, 음, 나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음, 하잖아. 나 음. 봉사도 해. 내 착각하고 성가대 살 수 있는, 교사에 뭐 안 하는 게 있냐? 음, 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음, 스스로를 속여요. 음,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켰어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율법을 껍데기로는 지켰는데 다 피해갔어요. 그죠? 다 그렇죠. 살살살살 피해가면서 음,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음, 자기들도 속이고 남도 속일 만큼 율법을 막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꿔요? 실제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 힘들잖아요. 못하죠. 힘이 그러니까 드니까 힘이 안 들게. 예. 힘이 들어서 좋아요. 또 음, 왜 또 힘이 뭐, 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장로님? 음? 자기들이 어떤 게 누리고 힘들어요? 율법 지키는? 응?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고 살려면 그거 다 지키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 못 오잖아요. 지금 못 오고 있으니까. 음, 그렇죠. 그 음. 사람들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죠. 자기만 있고 뭐 자기가 자기만. 있는 거예요. 예. 나를 경배하고 음, 나의 명예와 나의 특권과 음, 내가 가진 돈, 음, 나의 사회적 위상, 나의 평안한 이 생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51과하고도 통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음, 그러니까 종교적 행실은 쭉 해왔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심정과 의도와 뜻을 알고 음,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치관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데 가치관의 충돌이고요.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예.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 대결입니다. 나를 위해서 성전에서 맡은 직분을 가지고 음, 또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는 선민 이런 모든 것 하여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거를 내 것으로 음, 바꾸고 특권의식으로 삼은 거죠. 은혜의식이 있어야 되는 특권의식으로 음, 바꾼 거죠. 뭐. 그러니까 은혜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못 살지요. 그렇죠. 음. 어떻게 살겠어요? 뭐 가지고 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 어떻게 살겠어요? 뭐 나눠주고 돌봐주고 뭐 그래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경제, 자기에게 주어진 예, 모든 걸 쓰겠죠. 예, 직분도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음, 백성들이 그,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죠. 근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이 대상인데 이 사람들 같으면은 백성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고 또 음, 율법을 따라서 약사들을 도와주고 음, 또 이 사람들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뭐 말씀 바로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성전에서 받은 직분이라던가 자신의 그런 특권 이런 것들을 계속 누리려는 그 마음, 음, 이거를 빼앗길 수 없다. 왜냐하면 성전 정화 사건 때 이 사람들은 감을 잡았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예수가 판을 깨고 있구나. 그럼 당장 음, 자기들이 밥줄이 끊어지는 거야. 음, 명예도 사라지고 돈이 일단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성전 무너지면. 성전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결집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 왜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인가 그 두 예, 아들이 그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가지고 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들 먼저 배불리는 거 나오거든요. 이거 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걸 갖고 왔다. 아, 제사장이 날고기를 좋아하신다. 먼저 이러면서 뭐 그런 거 나와요. 예. 사무엘 앞에 보면 그게 좀 나오는데 어딘가.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자기 배불린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아들로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장이네요. 이렇게 나와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이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거는 엘리 제사장을 예, 책망하는 예. 거야. 네 아들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 2장 29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저주가 내리거든요. 다윗에게로, 사무엘에게로 이제 그 대치되는 겁니다. 사무엘로. 음, 엘리 아들 홈리와 비너스 대가 끊어져요. 홈리 비너스 한날에 죽어요. 대치됩니다. 대치. 사무엘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서 홈리 비너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레위인도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인가? 사무엘이 어디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로 나? 베들레헴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는데 나중에 또 역대기에 보면은 또 레위인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사무엘로 배치가 된다는 거야. 음, 버렸어요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 이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살찌게 한다. 음, 그럼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이와 같아요. 홈리와 비나스예요. 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성전에서 일한다. 그것도 막 화려한 세련된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할 때 결코 놓고 싶지 않았죠. 그거를, 그 특권을, 그 안정된 생활, 그 평안한 생활 이런 거를 놓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 내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셔야 되는데 지도자들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있고 결국은 그 나라는 거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거 결국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이런 걸 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음, 맘모니즘도 들어있고요. 음, 사탄 숭배도 들어있어요. 나르시즘도 들어있죠. 나 숭배하는 거. 다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그 참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음, 예수님을 몰라본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부터 이랬는데 사랑 아들이요. 그랬고 변화산에서도 내 기뻐하는 내 사랑 아들 뭐 이런 거 하셨고 또 직접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음, 죽은 사람 살렸죠. 병자 고쳤죠. 풍랑을 잔잔케 했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죠. 귀신 내쫓았죠. 그것도 전부 다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말씀 한마디 말, 그냥 한마디 하신 거예요. 뭐 그걸 힘을 써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씨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갔고 일어나라. 그럼 병자가 일어났고 풍랑아 잠잠해서 그러면 잠잠했었어요. 죽은 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고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권세인데. 그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누리는 이 특권,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음, 성전에 와서 저 젊은 청년이 도전장을 내밀 때 내 권한이 침해된다고 피해의식을 느낀 거예요. 내 권한이 침해된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안다면 나사렛 예수가 와서 그런 메시지들을 전할 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하부르트 해야 되잖아요. 저 예수의 말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의 율법에 맞는 건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부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세만 내세우고 예수님을 계속 배쳐가는 일을 했죠. 그렇게 합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합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방을 거절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비유해서 그 회개도 중요한 키워드이긴 해요, 장로님. 예. 그런데 음, 이 음, 권위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성전 정화 후에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쁜 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도전의식을 느꼈고 피해의식을 느꼈고 내 음, 권위를 침해한다. 저 나사렛 예수가 저 시골뜨기 아무것도 음, 아닌 시골뜨기가 애송이가 30대 새파란 청년이 감히 우리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권위 말이 나왔는데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죠? 뭐 성경 말씀에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섬기는 데라서 나오죠. 권위는. 예, 섬기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찾죠? 지금 힘으로 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 힘으로 내리누르려고 하죠. 예, 내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음, 내리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갑질이지요. 음, 이게.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진정한 권위는 이 약자들 섬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가장 큰 권위를 획득하세요. 그 십자가에 예,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받아서 왕으로 등극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면. 음,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드러냈더니 아버지께서 권위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 스스로 내 포지션이나 내가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누가 준 거예요? 포지션이나 힘이나 누가 줬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죠. 이런 건 다 하나님 근데 왜 주신 내 거라고 생각하죠? 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남을 누르죠?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남 눌러라 예수 죽여라고 주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들 나르시즘 때문에 그렇죠. 뭐 나가 되고 있으니까. 나르시시즘. 음,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혜 의식의 망각이죠. 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음, 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뭐 이런 서기관 말하자면 율법학자 이거 되려면 공부 몇십 년 해야 돼요. 죽어라 율법책만 들여다보는 걸 몇십 년 해야 된다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뭐 이렇게 음, 해서 성취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피해의식이 생기죠. 음,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판을 뒤집어 엎으면 도전의식으로 느껴지고 피해의식으로 느껴지는 거죠. 감히 우리에게 도전하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회개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렵죠. 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회개다. 음, 주인 바꾸기가 회개다. 주인 바꾸기.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속아요. 스스로를 속여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 주는 나죠, 하나님이시죠. 나. 나. 음, 나의 욕망. 그러니까 뭐 권세욕, 물질욕 다 들어가죠. 진짜 주인은 나고 나의 욕망인데 이걸 쥐고 흔드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결국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영에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진에 못 음, 들어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장로님 봐요. 이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걸 음, 드러내줘요. 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함으로써 예수님 편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를 음, 자기들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아주 극단적인 두 그룹인데 음, 한 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착실하고 음, 아버지 말씀을 다 네 하고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뜻과 무관했고 지킨다고 아버지 말씀을 지킨다고 착각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못 지켰다는 거죠. 너들 못 지켰으니까 지키는 사람으로 대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기름 부음 받는 날 눈물 철철 안 흘렸겠어요? 장로님 같으면? 이렇게 장로 임직식 할 때 감격적이지 않았어요? 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장로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했죠?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했지요, 그렇죠. 했지요. 네, 근데 그거 네. 20년 내내 갔어요, 안 갔어요? 빨리 말해봐요, 솔직하게. 저는 되게 그렇게 갔어요. 되게. 아, 그래요? 아이고, 박수. 저 스스로 속으신 건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특별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뭐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았지만 그거 뭐 다 무시하고 그 제가
자격이 없는데 자꾸 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은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대제사장의 음, 직분이고, 뭐 장로의 직분이건, 백성들 음, 잘 섬기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약자들 잘 돌보고, 율법대로, 율법을 따라서 약자들 돌보면 돼요. 율법을 음, 따라서 자기들 가진 것 중에 일부만 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근데 욕심에 욕심을 더하여,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영구적인 지위, 포지션, 음, 영구적인 물질, 뭐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평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음, 얼마나 많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비일비재하냐 이 말이에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인가? 주인 바꾸기다. 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를 경배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살찌게 한다. 음, 아이, 목사님, 장로님 그런 직함 달고 사기치는 사람 꽤 많아요. 목사님은 예, 모르겠고 장로님들은 꽤 있어요. 직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꽤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의 타이틀을 걸고 그 얘기 해드렸는데,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이게 뭐 목사님, 장로님들 얘기만 아니고요. 음, 우리 보통 성도들도 다 이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음, 다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종교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음, 속에 뭐가 들어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아까 가치관 말씀하셨는데 세계관, 가치관 한번 살펴야 된다고요. 내 속에 맞습니다. 그 음, 뭐가 들어있지? 내 속에 남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나? 특권과 이런 물질과 이런 것들,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들어있나?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이 들어있나? 예수님은 십자가 자꾸 지랄하는데 이 사람도 십자가 안 지려고 하잖아요.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속해요, 저는. 평안을 추구하는, 내 평안이 손상되는 걸 난 원하지 않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 속에 다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은혜를 특권으로 바꾸는 거, 자기 숭배, 만모니즘 숭배, 예, 다 들어있어요.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 숭배예요, 결국은. 결국은 사탄 숭배. 왜냐면 이 사람들 뭘로 보나 사탄에게 속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속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자 반응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 20년, 30년, 40년 되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까요? 왜, 왜 변화가 없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다들과 같은 마음이겠죠, 뭐. 가져서 네? 그렇죠. 마다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렇죠, 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음, 안에. 정말로 내가 둘째 아들처럼 탕, 탕자의 마음이야, 또 뭐, 세리의 마음이야, 창녀의 마음이야, 이렇게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대환영이고, 음, 거기 들어가서 그 나라의 그 윤리를 따라서 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음,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 그랬으면 아버지를 정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이야. 자기들의 권위는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음, 예수님에 의해서 권위가 손상당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안 하네.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해라. 자기들은 하나님 권위 인정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권위를 인정해주길 원하는 굉장히 어떤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삶의 방식을 바꿔라. 음, 모든 걸 다 바꿔야 해요. 가치관도 바꾸고. 자, 그렇기 때문에 레디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음, 레디컬이 급진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 즉 사고의 발생, 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해가 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 음, 그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이게 정말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음, 생각을 확 바꿔야 되잖아요. 180도 확 뒤집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를 특권으로 바꾸고 그거를 선민사상 특권으로 바꾸고 하나님 주신 이런 직분들을 오히려 하나님 주신 책임으로 생각하고 더 약사를 성경 율법대로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모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자면 음, 확장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음, 사람들이 음, 그렇게 못한 거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그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지금 장로님. 맞습니다. 아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 어쨌거나 말거나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거. 음, 내가 껍데기로는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줄성서 잘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짱꽝인 거예요. 역시 이 사람 나의 욕망을 섬기는 거.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음, 헌금을 하더라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마음 가지고 헌금한 건 말짱꽝인 거예요. 안 그래요? 주인이 나예요. 그러면 장로님. 음, 그래서 범사에 확인할 것. 나는 주인이 누구냐?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은혜 의식으로 충만하냐? 아니면 무언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이 신앙을 이용하고 뭔가를 이용해서 내가 조금 더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또 음, 뭐 어쨌거나 뭐 어떤 면에서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가 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도 그 내가 주인인 경우 많잖아요. 아, 그렇죠. 뭐 애들 대부분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이에요, 장로님. 지금부터. 음,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 생각의 중심이 음, 그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음, 나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그 기로에 섰을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음, 백성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죠. 고난받고 섬기고 하는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는 내가 좀 더 돈이 되는 거, 명예가 되고 나의 평안에 기여하고 막 이런 거를 선택을 100이면 100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100이면 100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음, 여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길을 못 따른단 말이에요. 요즘에 음, 누가 고생하려고 그래요? 자식도 고생 안 시키려고 막 얼마나 부모들이 애를 쓰고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고생 안 시키려고. 고생해라. 십자가 서라. 네가 희생해라.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 않을 거예요. 음,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손자들이 안 좋아할 텐데. 음. 썩 좋아하지 않죠. 어떤 경우는. 네. 그 그 본성을 뭐, 거스르잖아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살 때 진정한 너의 권위가 쓴다. 그렇잖아요. 엄마나 아빠도 그렇잖아요. 아빠가 집에서 큰 소리나 치고 있으면 권위가 쓰냐고요. 그 아빠들이 착각하거든요. 큰 소리 치고 뭐 엄하게 한다고 권위 쓴다고 착각해요. 근데 음, 진정한 아빠의 권위는 어디서 써요? 밖에 나가 돈 많이 벌어오고 애들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그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때 아빠 권위가 쓰는 거지. 뭐 아빠가 집에서 놀기나 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큰 소리만 빽빽 치고 애들 때리기나 하고 이렇게 힘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권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 율법 박사들 장로들은 하나님이 신 포지션을 자기들의 권위를 삼았죠. 자기들의 권위를 삼았죠. 자기 걸로 삼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음,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책임은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음. 그 받으려고만 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포인트 뭘로 잡으셨습니까? 지금 권위와 회개. 네, 네, 회계와 권위. 중요한 게 권위인데, 음, 그, 속에 뭐가 들었나? 음, 잘 봐야 된다. 그거를 바로잡는 게 회계다 해서, 회계가 1번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